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재앙,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사이사이에 삽입 계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보니까요, 1절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계시일 뿐 아니라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는요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22절까지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칭찬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5절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약속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요 서마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칭찬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권면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반절에 가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시기를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가면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칭찬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는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에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가면 권면하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는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책망부터 나오자 내가 살아왔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권면하기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칭찬하는 말씀이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8절에 칭찬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권면하기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15절 책망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18절에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자 모습과 그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다음에 5절에는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에는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그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두루마리에 앉으신 이의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에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13절 하반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요, 7인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7인 재앙은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5절까지입니다. 8장 5절까지. 8장 5절까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7장에서는 삽입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절에 가면 두 번째 인,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왔고, 7절에 가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의미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있을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요 다섯째 인이 나오죠.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천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섯째 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섯째 인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삽입계시로 그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삽입계시로 7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가면 이제 일곱째 인이 나오죠.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나팔 재앙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 속에 그 일곱 나팔, 그 일곱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그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 있어질 재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8장 6절부터는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5장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있고 이 사이에는 삽입 계시가 2개 들어 있습니다. 먼저 8장 6절에 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7장 1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이 이제 타격을 받는데 그것들이 자연이 받는 어떤 그런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땅, 바다, 강, 물샘, 해, 달, 별들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화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가면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4절에 가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5째, 6째, 7째 나팔은 화인데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가면 또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전쟁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삽입 계시가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요한에게 그것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그것을 이제 먹습니다. 그 두루마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 재림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믿는 교회는 들림받게 되고 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달다, 쓰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전파할 것을 예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두 증인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과 또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두 증인과 짐승을 등장시켜서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삽입계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11장 14절에 가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고 교회는 들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들림 받은 그런 이제 시간인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장부터는요 12장 13장 14장에서는요 삽입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장에서는 그 교회 시대, 그러니까 한 일회의 반인 전 3년 반, 3년 반 그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리하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여기는 이제 한 짐승 또 이제 다른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큰 환란을 받는 그런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등장시켜서 그 큰 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에 가면 그 환란 가운데서 승리한 교회를 14만 4천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14장까지 삽입 계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다시 그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지금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재앙,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제 그 일곱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성도들은 들림 받게 되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을 받아서 이제 그 재앙을 땅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장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가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 가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7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19절에는 보면 이제 큰 성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그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에는 다시 삽입 계시로 이어지는데 이 17장에서는 앞에 19절에 그 말씀하는 큰 성,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의 멸망을요 17장 18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도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음녀 바빌론이 이제 그 멸망을 17장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 장면들을요 이제 1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교회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장면을 또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에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16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장에는요 삽입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장의 삽입 계시는 이제 마지막 최종 줄거리로서 이제 교회와 사탄을 말씀하시면서 흰 보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삽입 계시로 들어있고 그리고 21장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는 또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네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런 보석들로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보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절에는 생명수를 보여주고 있죠.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 결론의 6장부터 기록됩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0절에는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에는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림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는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